1차 선교를 떠나죠. 파송한 교회는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죠. 그때 했던 지도자들이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그래서 1차 선교는 사실은 바나바가 갈 때 바울이 함께 갔다. 주도권은 바나바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방문지는 어디입니까?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섬. 구브로섬은 큰 섬입니다. 그 구브로섬에 갔는데 왜 거기를 갔을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되잖아요. 세계 선교 그럴 때 제일 생각나는 게 구브로였겠죠. 그래서 자기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디옥하고 구브로는 굉장히 문화적으로나 교류 관계가 많은, 인적 관계가 굉장히 교류가 많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 중에는 구브로 섬 출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갔는데, 자, 거기서 이제 큰 선교의 한 사건은 바보라고 하는 그 구브로 섬의 서쪽 항구가 바보인데, 그 바보에 가서 전도할 때 총독, 구브로 섬을 다스리는 총독, 로마가 지명한 총독이 누구냐면 서기오 바울이에요. 이 서기오 바울이 종교적인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바울이 전도하려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방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볼 때 이 구브로 섬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총독의 측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술을 행하고 혹은 뭐 질병을 치유하고 이렇게 거짓 선지자로서 뭐 하나님의 뭐 어떻고 이런 걸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엘루마가 만약에 서기오 바울 총독이 예수 믿어버리면 자기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네가 좀 눈먼다. 네가 지금 소경이 될 거다. 그랬어요. 그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 전쟁인데 바울이 이기니까 이 서기오 바울이 야 이거 무당보다는 바울이 더 세구나. 그래서 이제 예수를 영접하게 됐다. 그래서 큰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브로를 떠나서 그 다음 행선지는 어디냐?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섬에서 선교한 다음에 다시 이제 육지로 가게 되는데 거기가 이제 밤빌리아예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여기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섬의 살라미 동쪽 항에서 도착해서 전도하다가 저쪽 서쪽에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전도를 하고 배를 타고 버가 있죠. 버가. 네, 여기까지 지금 가는 겁니다. 버가. 자, 됐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버가에 갔는데 여기서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안디옥에서 파송될 때는 바나바와 사울 그랬어요. 근데 이 버가에 와가지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바울로 바꿔버려요. 예, 바울은 로마식의 이름이거든요.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식의 이름이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왕에 선교를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바보에서 그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하고 대결해서 이긴 사람은 바울이고. 그러니까는 실제적으로 더 능력 있게 선교 활동을 한 사람이 바나바보다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표시할 때 버가로 갔을 때는 이미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 이래가지고 주도권이 바울에게 리더십에 가 있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 이제 요한이 누구냐면 바나바 그 다음에 바울 그리고 이제 요한 이렇게 갔잖아요.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추천해서 우리 선교에 도움이 되니까 데리고 가자. 데리고 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선교팀이죠. 선교팀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 그래서 요 얘기는 뭐냐면 이탈한 거죠. 선교 못해. 나는 싫어 해서 돌아갔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여기서는 그냥 돌아가고 말았는데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1차 선교를 마치고 바울이 이제 2차 선교를 가게 되는데 그때 바나바하고 처음에 같이 가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싸웠어. 마가를 데리고 가자. 요한을 데리고 가자.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지난날에 잘못한 거 잊어버리고 가자 이랬어요. 그랬더니 바울은 뭐라 해요? 지난번에 이탈해서 팀에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다. 해가지고 둘이 굉장히 다투었어.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은 결별해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그 다툼의 분쟁의 씨앗이 된 게 이 요한, 마가 요한
마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안 좋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왜 이 마가 요한은 그냥 팀에서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을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향수병. 아이고 내가 먼 길을 계속해서 가야 된다 그러면 나는 이 사람 예루살렘이 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요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데 이게 누구냐면 그 어머니가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성경에 굉장히 많죠. 근데 그 마리아 중에 어떤 말이냐면 그 마가의 다락방 있죠. 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그 집의 주인 어머니가 마리아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극적으로 탈출해서 나왔죠. 그때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집이 뭐냐면 마리아의 집이야. 그 아들이 이 마가 요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유월절도 아마 여기서 먹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오래 살았고 예루살렘에 뿌리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안디옥 가서 안디옥에서 파송받아서 구브로 가서 구브로에서 다시 저기 비시디아 밤빌리아에 버가 가고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좀 집 생각난다 애기처럼. 그럴 것 같진 않은데 하여튼간에 그럴 수도 있겠다. 두 번째는 뭐냐, 지금 여기 선교팀의 주도권이 처음에 파송될 때는 바나바죠. 안디옥 교회 지도자는 바나바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하다가 바울도 함께 파송됐잖아요. 근데 이 구브로 섬의 바보에서 엘루마하고 대결해서 엘루마를 소경되게 해가지고 서교 바울 총독을 믿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선교제 갔을 때 주도권은 어디가 있었냐, 바울에게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는 자기 삼촌이잖아요. 자기 삼촌이 바울보다 못하다? 아마도 그래서 혹시 기분 나빠서 돌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좀 유대주의적인 색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 선교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흥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보다도 유대인으로서의 뭔가 이런 거에 대한 향수가 있다든지 유대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이방인 선교를 열렬하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뭐 이런 회의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제 그 산을 넘어서 다음 그 선교지가 비시디아 안디옥이거든요. 그 여기 가려면 큰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타우루스 산맥, 태백산맥처럼 이런 산지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든 여행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행은 주로 이동하려면 배를 타고 이동했거든요. 근데 걸어서 가는데 큰 산맥을 넘어간다. 굉장히 고대다. 그리고 거기에는 산적들도 많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고생 못한다 해서 돌아설 수도 있겠다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바울이 지금 굉장히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아마도 바울은 그 만성 말라리아 병을 앓고 있지 않았을까, 바울이. 그러면 그 말라리아 병은 어떤 증세를 가져오는가 하면 두통이 굉장히 심한데 부젓가락, 새로 달군 부젓가락으로 그 이마를 쿡 찌르는 것처럼 그런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두통을 동반하는, 그리고 굉장히 몸이 통증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기진맥진해 가지고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그런 말라리아 병에 바울이 걸렸을 거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만신창이 된 몸을 가지고 이 선교를 계속하겠다라고 볼 때 이 마가 요한이 볼 때는 그 환자하고 동행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바울은 왜 그렇게 또 계속 가는가 하면 이 말라리아 병은 좀 해안지대 습지 쪽에서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원지대 산맥을 넘어서 이렇게 높은 지역으로 가면 그 증세가 좀 더 이렇게 좀 편안해질 수 있다. 그래서 갔다. 하여튼간에 바울은 좀 몸이 안 좋고 환자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런데 섞여가지고 내가 스트레스 받고 병도 옮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 있겠냐라는 면에서 아마도 돌아설 수도 있겠다, 그런 거죠. 어쨌든 간에 이유는 설명 안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이 마가 요한은 선교팀에서 이탈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굉장히 창대했죠. 근데 구브로 섬에서 중간에 가다가 돌아가 버렸죠. 근데 사실 이건 뭐예요?
안 간 것만도 못하죠.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죠. 예, 뭐 우리가 권사 피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권사 피택한 건데 아직 권사 된 건 아니고, 예, 권사도 뭐 1년 할 것도 아니고, 그거는 평생 이제 권사의 직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이 다는 아니에요. 시작은 절반이라 했지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중간에 그만두거나 혹은 중간에 잘못되는 일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조심을 하고 경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거 마가 요한은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분쟁이 씨앗이 돼가지고 바울하고 바나바가 갈라서게 했던 원인 제공자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 마가를 요한을 데리고 오라 하거든요. 나중에 보면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나중 가서 관계는 개선이 됐던 것 같아요. 관계는 회복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큰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그 디모데 같은 경우에도 자기에게 약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두렵고 이런 게 있었을 때 자기가 이제 위장병이 자주 나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데 디모데는 그때 이단들이 굉장히 좀 아주 거기 세거든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교회를 굉장히 공격하고 그래 싸움이 심했어. 그러니까 그런 거. 그래서 자기 나이도 어린 거.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 있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디모데도 두려움과 그 약함에 잡힌 때가 있었다고. 그때 바울이 편지 써가지고 네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교회에도 이런 현상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뜻을 모아서 했다가 중간에 돈 문제, 무슨 문제, 오해, 뭐 하기 싫은 거, 세상 풍조 등등 이런 거 싸잡아 가지고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바가 아닌 중간에서 이탈자가 생기거나 혹은 중간에서 딴소리 해가지고 방향을 트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에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할 때 지금 여기 마가 요한도 함께 팀으로 가는데 그때 성령으로 말씀하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라 해서 간 것이지 사람이 좋아서 간 건 아니죠. 그리고 교회가 파송한 거죠. 교회가 그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이름으로 파송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돌아올 때 두 가지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께서 마가 요한에게 야 너는 집에 가라 이 말을 했어야 돼.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없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허락을 받아야 돼. 교회에서 지금 파송을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니까 나는 여기서 그만둬야 되겠다 라고 교회에서 얘기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중간에 흐지부지하거나 혹은 삐딱기를 가게 되는 거는 이 두 가지를 안 지켜서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해. 뭐가 앞서겠어요? 육신적인 거는 육신적인 것이 앞섭니다. 근데 영적인 거는 성령이 앞섭니다. 근데 대부분의 시험 들고 잘못될 때는 뭐냐면 육신적인 혈기를 부려. 내 생각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래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잘못된 길로 가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결정해서 진행되는 일에 대해서 교회하고 말 안 해. 교회하고 말 안 한다고. 교회가 파송했으면 선교 보고를 해서 이래 하니까 그러면 너는 철수를 해라든지 아니면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하는 거야, 개인. 예? 개인으로 공동체를 싸잡아서 교회가 잘못됐다라고 하기에는 우리 개인이 너무 개인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사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해를 얻더라도 교회에다 양해를 얻어서 그래서 교회도 나름대로 이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 공동회의를 열어서 3분의 1 투표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만두는 것도 교회가 허락을 해야 그만두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자유사직이 있고 자유휴직이 있어요. 자유사직이 있고 교회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마에만 사유가 있으니까 이렇다라고 하면 교회가 그러하세요 라고 하면은 자유사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예요? 자유휴직이죠. 내가 지금 저기 해외로 파견 나가서 3년을 근무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휴직 처리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다 법이 있고 관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뭐냐면 나중에 개인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쪽 교회에서 저쪽 교회로라고 할 때
교회에서는 다 이명설을 띄우잖아요. 교회에서 이명설을 띄웁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신앙생활과 자기 직분이 연속성을 갖도록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그거를 다 개별화시키고 개인화시키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연결이 안 되죠. 연결이 안 되죠. 그리고 마가요한 같이 정말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데 자기 혼자 떨어지면 괜찮은데 바나바와 바울 둘이 갈라놓고 그 다음에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뭐가 됩니까? 자기는 예루살렘을 가버렸다니까. 그럼 안디옥 교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시험 들죠. 시험 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굴복해라. 그리고 교회와 협의해서 교회의 뜻을 받들어서 자기 개인의 뭔가를 결정해라. 그러면 자기도 좋고 교회도 편안하고 선교팀도 편안하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그래서 버가에 딱 상륙한 다음에 마가가 가고 어수선하고 이러는데 선교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본 지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버가에 갔는데 여기서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가버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그랬죠. 이 안디옥은 여기 안디옥하고 달라요. 여기는 가로쳐놓고 수리아 안디옥,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큰 도시는 여기 수리아 안디옥. 여기서 파송했죠. 그래서 안디옥인데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것을 갖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버가에서 안디옥은 상당히 북쪽으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바다잖아요. 이 바다의 주변으로 쫙 해서 타우루스라고 하는 큰 산맥이 있어요. 이 산을 넘어서 저쪽에 내륙 지역으로 가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오는데 여기는 해발 한 100m. 그러니까 우리 동네 정도 되죠. 여기 탄현동이 한 80m인가 그래요. 인천 앞바다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저쪽 내륙 지역으로 갔다. 자, 됐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14절에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광경을 보면 언제? 시간은 안식일.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날. 그 다음에 장소는 회당. 회 모이는 곳이죠. 예배에 쳐서. 유대인들의 예배에 쳐서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랬습니다. 앉았다는 얘기는 그 예배에 참석했다는 얘기죠.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예배의 그 광경을 보여주는데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율법이라고 하는 얘기는 모세오경, 구약 성경, 우리가 흔히 구약이라 하는데 성경은 각 권입니다. 창세기 한 권, 그 다음에 출애굽기 한 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율법이라 해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그래서 나오는 뒤에 나오는 그 소선지서, 대선지서, 선지서들이 있죠. 그러니까 통칭해서 뭐냐면 구약 성경이에요. 자, 성경 읽은 후에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그래서 이제 말하는 거는 설교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예배는 어떻게 되냐면 안식일날 회당에 모이는데 들으라 이스라엘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는 너희를 사랑하라 이렇게 해서 쉐마를 이제 기도하고 낭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을 본문 읽어요. 성경 본문 읽은 다음에 회당장이 오늘 권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회당장이 자기가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설교 강론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회당장이 딱 보니까 바울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울에게 설교권을 줄까? 랍비로서의 어떤 그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예배 전에 바울이 도착했을 때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나는 어떻게 왔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랍비고 율법을 잘 아니까 설교할 만한 능력이 되죠. 그래서 이제 예배가 진행이 됐을 때 그러면 바울에게 이제 일어나서 설교를 해주세요 라고 이제 부탁을 했겠죠. 자, 설교와 예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설교하는 겁니다.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그랬죠. 일어나서 손짓했다. 그러니까 보통의 회당에서의 설교는 앉아서 그냥 하는 거래요. 근데 바울은 일어나서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 회당에서 하는 랍비들의 설교하고는 좀 다른 행동인데 조금 더 과격하고 열정적인 행동이에요. 더군다나 손짓했다는 얘기는 막 열렬하게 뭔가를 이렇게 할 때 하는 행동이죠. 일어나서 손짓하면서 열광적으로 열렬하게 바울이 지금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이걸 보면 바울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설교는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교식의 설교를 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원칙이 여기서 확인되어지는 거죠. 바울의 선교 원칙이.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가서는 이방인에게 맞는 설교를 하게 되는 거고
회당에 들어가서는 유대인에게 맞는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과 유대인을 했을 때 바울의 첫 번째 그 방문 대상은 누구냐면 항상 회당이고 유대인입니다. 그죠? 예, 바울도 유대인이고 자기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싫어 회당에서 나가 이렇게 되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비시대 안디옥의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우선순위는 유대인, 회당. 자, 이것이 여기서 지켜지고 있던 거죠. 자, 그럼 바울은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설교라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강론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말씀 풀어서 강론하는데 오늘 아침 뭐 먹을래? 그리고 여행은 어디로 갈래? 돈벌이는 어떻게 할래? 자, 이것도 설교는 되겠지만 바울이 지금 이거 하러 간 것 같지는 않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구원의 도리를 풀어서 설교하는 내용이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바울은 지금 예수를 믿었잖아요. 자기가 유대교를 믿었고 유대교 중에서는 굉장히 엘리트죠. 그죠? 그리고 또 유대교를 옹호하기 위해서 스데반도 죽인 바가 있고 그리고 다메섹까지 가서 유대인을 체포해서 교회를 아주 핍박했던 장본인이죠. 근데 자기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다. 자기는 그렇게 이제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회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뭐예요? 당신들이 믿는 유대교식으로 나도 그렇게 믿었어. 근데 바로 그 너희들이 믿는 그리고 우리 유대교가 믿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메시아,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야.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자, 이 얘기를 자기가 이제 구원 확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원에 관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자, 유대인들에게 이걸 해야 되는데 그냥 다짜고짜 예수는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이 뭐라 하겠어요? 야, 예수는 신성모독에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은 죄인이지 무슨 예수가 메시아냐?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그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항상 성경 말씀에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 얘기를 풀어서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자 했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이제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증명.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의 배경은 뭐냐면 돈 버는 거, 그 다음에 여행 가는 거, 그 다음에 둘이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의 그 얘기는 뭐냐면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의하면 그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자, 이 얘기를 바울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17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데 그럼 구약 성경을 이렇게 가져와서 여러분 이거가 예수님 믿으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설교 시간, 예배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자, 인도해 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끌어냈다. 노예된 백성들을 끌어내서 자유민이 되게 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 배경은 뭡니까? 애굽 땅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 나그네 생활, 애굽에서 노예 생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자유시켜서 끌어냈어.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갔죠. 누구 통해서? 모세 통해서.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지렛대가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성경의 시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기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사건은 출애굽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요 근대사로 볼 때는 일제 해방으로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주권 상실했다. 그런데 1945년에 해방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대한독립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다.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사는 항상 출애굽이야. 애굽에서 나그네 되고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냈어. 자, 이끌어낼 때 어떻게 했어요?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렇죠. 큰 권능. 그러니까 큰 권능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 그래서 막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고, 그다음 메뚜기 재앙이 임하고, 흑암 재앙이 임하고, 뭐 이런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이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나중에는 장제 재앙이 임하니까 두 손 다 들고 니들은 제발 좀 떠나라. 우리가 죽게 생겼다. 해서 바로가 굴복하잖아요. 이게 큰 권능이죠.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바로를 혼내키고 그 백성을 해방시켜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인도하셨던 그 역사.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 얘기의 시작은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2의 출애굽, 제3의 출애굽, 완전한 출애굽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에 노예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해방돼서 풀려나는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출애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40년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게 되는데, 자, 그 광야 생활에 대한 요약이에요. 애굽에서 나왔다. 그랬는데 비행기 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시내산에 와서 1년 동안에 캠핑을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법을 훈련받고 십계명 같은 헌법도 받고 성막도 받고, 자, 이래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라 했더니 가는 척 하다가 가데스바네에서 뭐라 했어요? 못 간다 하고 돌변했죠. 예, 정당군들 얘기 듣고 선동해가지고 가면 죽는다니까 안 간다 했죠.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간이 40년이에요. 40년. 그 40년간 광야에 방황하는 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뭐랬냐면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누가? 하나님이. 그들은 누구요?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애굽에서 구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행을 참으시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참으셨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속을 많이 상하게 했겠다. 홍해바다 앞에 갖다 놓은 건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바다에 빠져 죽게 했냐 이러곤 하고, 그 다음에 또 먹을 게 없으니까 뭐죠? 예, 만나주니까 시시하다고. 우리는 적어도 애굽에서 고기가 막 곁에서 고기를 먹었는데 수박도 먹었는데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었는데 막 이러죠. 그러니까는 뭔 일이 있으면 항상 투덜거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께서 꾸역씩 참았지. 그래서 니들이 한 일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뜻을 품으시고 너희들의 원망과 불순종과 이런 것들을 다 참으시고 끝까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다. 그게 바로 광야 40년 생활이다. 그러니까 여기 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이제 듣는 거죠. 무슨 얘기 하나 싶어서. 자,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자, 모세는 모압 동편에서 죽었어요.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모세 가지마 해서 이제 모세는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가 돼가지고 요단강 건너죠. 그리고 뭐예요? 여리고성을 쳐서 함락시키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7년, 그냥 넓게 잡으면 10년입니다. 예. 하루 정도 싸워서 된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해가지고 한 7년 이렇게 정복 전쟁을 해서 거점 도시를 확보한 다음에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눠주죠. 그렇죠? 그 땅을 기업으로 주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러니까 이제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눠준 때까지 얘기한 거예요. 역사가 빨리 흘러갑니다. 자, 450년 어떻게 나왔어요? 적어도 애굽에서 종살이가 400년이다. 400년이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 방황한 게 40년이다. 400 더하기 40은 440.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가서 전쟁하는데 7년, 10년 하면 적어도 한 10년? 이러면 450이 되죠. 그래서 이제 애굽의 종살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끄집어내는데 여기까지 와서 땅 나눠주는데 450년이 걸렸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행하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들이에요. 지난날 450년 끝. 다음으로 갑니다. 자,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눠준 다음에 여호수아 죽었어. 그러니까 여호수아 뒤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를 의미하는 건데, 이 사사 시대의 다음의 끝이 사사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 왕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임금인데 사울이 첫 임금이 되기 전까지 여호수아부터 쭉 해서 사사시대를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삼손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드보라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기드온 얘기도 나오고 이런 얘기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사시대 역사가 쭉 흘러가는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다스렸다. 자,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가 쭉 진행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줘 안 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줘 이럽니다. 왕을 줘. 그러니까 사사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궁궐에 있는 지도자는 아니에요. 사사는 드보라는 집에 있었고 또 농사 짓는 사사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큰 사건이 나면 지도자가 돼서 국가에 막중한 책임을 다하는 게 사사죠. 근데 이제 왕을 세워달라는 얘기는 뭐예요? 왕을 살달라는 얘기는 그 당시에 이제 주변 나라들이 왕정 국가로 탈바꿈을 하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대충 해서 이렇게 싸우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블레셋은 강력한 왕을 세웠어. 그 강력한 왕을 세우게 되면 상비군들이 있어요. 상시 군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왕이 굉장히 권력이 세고 힘이 막강해. 그런 동시에 뭐예요? 예, 세금도 많이 거두게 되고 그리고 전쟁도 적극적으로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뭐 삼손이나 뭐 사무엘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삼손이 상비군을 두는 것도 아니고 사무엘이 상비군을 두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거두는 것도 아니야.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나가서 싸울 때 한번 싸우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지도자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딱 이제 사무엘이 은퇴할 시점이 되니까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해요. 그러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야, 니들이 왜 그래? 니들이 나를 버렸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죠. 사무엘아, 속상할 거 없다. 저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나를 버리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 그래. 내가 매우 슬퍼. 그래서 하나님께서 괘씸하고 슬프지만 니들이 원하니까 조건부로 하나 왕을 세울게. 그 대신에 하나님을 신실히 잘 믿고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왕을 하나 세워보도록 해라. 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걸렸냐? 사울이 걸렸지. 사울왕. 사울이 키가 크고 잘생겼어. 백성이 좋아했어.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왕을 구하거늘 사울이 왕이 됐다. 첫 임금이 돼서 4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 설교가 겁나게 빠르죠. 모세가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광야 40년 동안 니들이 말 안 듣는데 하나님 꾸역꾸역 참았어. 근데 여호수아 통해 가지고 이제 승리해 가지고 제비 뽑아서 나눠줬어. 그게 바로 애굽부터 다시게 450년이야. 근데 이제 여호수아 죽고 나서 사사들이 쫙쫙 나왔는데 그 시대가 가고 사울 왕을 왕으로 난리를 쳐가지고 이제 왕정 국가로 탈바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데까지 왔다 그랬죠. 그러면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면 좋은데 불행하게도 그게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22절에 이릅니다. 패하시고 그러니까 사울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패했던 얘기가 뭐냐면 쓰레기통에 넣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불신앙, 불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좀 이렇게 인도해라 했더니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번제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그 다음에 뭐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다윗 죽이러 다니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 사울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왕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못난 왕 중에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운 것을 나는 후회해. 그래서 지금이라도 안 되겠어. 버렸어. 그래서 패하시고 사울은 버림받았습니다. 자,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을 패하고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이새의 아들이다 그랬죠. 베들레헴의 목동으로 이새의 아들인데 형제들이 8이었는데 그 중에 8번째 막둥이였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되지 않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누가?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해서 하나님이 세웠어.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이 왕정시대로 왔는데 인간들이 원하는 왕정시대는 실패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내가 다윗을 보니 그런 그릇이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의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왕국, 그 역사가 이제 전개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지금 그 마음의 중심에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신앙이겠죠. 다윗의 믿음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잘 섬기고, 그건 목자, 정복자, 굴림, 칼 가지고 하는 왕이 아니라, 그래서 다윗은 정말 전쟁을 잘하는 정복군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 다 정복하고 이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시편에 보면 대부분의 시가 누구의 시예요? 눈 감고 찍으면 거의 다윗의 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만큼 시를 많이 남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도죠. 기도와 찬송을 많이 남겼죠.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뻐하실 만한, 다윗에게도 결정적인 힘이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윗은 그 관계를 회복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 다윗이에요. 그러면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뜻하는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통치하는 게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만 온전하게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예,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지만 이 선택은 배타적인, 제한적인 선택이 아니고 하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한 도구로 삼아서 전 세계의 모든 이방인들이 선택을 받는 그 하나의 그 샘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최종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사용되는 도구였죠. 그러니까 그 뜻을 이루는데 다윗이 필요하다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고 다스리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뜻을 이루기에 다윗이 합당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만의 구원이 아니고 그 출애굽 속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하는 것은 뭐냐면 혈통적인 히브리인들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 흑인들, 백인들 다 해서 모든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출애굽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택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 몇 가족들을 잘 살기 위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겁니다. 애굽에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은 그 사람들만 해방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온 이방인들까지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의 출애굽의 해방 역사를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세워서 내 뜻을 이룬다 할 때 모든 시대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 내가 그렇게 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왕, 구원 계획을 이룰 그 하나의 그 도구로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로 말씀하시는 거죠. 자,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윗왕 얘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으로 뛰어넘어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했는데 다윗, 그리고 다윗의 자손. 다윗은 뭡니까? 왕이죠. 왕은 뭐예요? 왕국이죠. 다윗이 다스리는 그 왕국, 그 중에서 후손 중에서 이제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를 세우겠다. 바로 그가 예수다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뜻을 이루는 것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뜻을 이루는 것인데 다윗의 후손 중의 후손은 바로 예수다.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윗과 예수는 시대적으로 굉장히 그 차이가 많아요. 시간적으로 차이가 많고,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 되겠고 또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 되겠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역사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죠? 네,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12지파가 쪼개져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고 남쪽에 유다, 베냐민이 이제 남쪽 유다, 이스라엘 때.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망했다고. 그리고 나중에 남쪽에 이스라엘 유다도 바벨론이 망하죠. 그 바벨론 망했다가 70년 포로 갔다가 해방돼서 돌아오죠. 그러고는 몇백 년이 지나서 이제 헤롯 때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다윗하고 다윗의 후손하고 예수님하고는 사실은 시간적인 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왜 뛰어넘어서
다윗의 후손 예수가 구주다라고 지금 바울이 설교하고 있느냐 이긴데, 이 얘기는 다윗의 언약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다윗의 언약. 자, 언약 중에 처음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나이가 몇이냐? 75세입니다. 너 잘 살고 있냐? 잘 살고 있습니다. 야, 네가 여기서 살지 말고 가라. 어디로 갑니까? 가려면 가라.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서 갔는데 잘 사는 동네에서 못 사는 동네로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갔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갔어요. 그게 뭐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이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하나의 모태가 되는 거예요. 왜 모세를 보내서 이 백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왔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왔냐 할 때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 이행 차원에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은 계속되는 거고, 그죠? 근데 이제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 다윗이 이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베들레헴의 그 목동 출신이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궁궐에서 왕이 됐잖아요. 너무나 출세했어요. 그리고 나는 형제가 8인데 막둥인데, 정말 나 같은 막둥이가 순서를 뒤집어서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너무나 은혜로워요. 그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지금 천막 속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너무 미안해요. 이 백향목 궁궐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에서 이래가지고 뒹굴고 다녀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을 멋지게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그 성전 건축을 제안한다고 다윗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다윗 기특하다, 빨리 해라 한 게 아니라, 다윗 미안하지만 넌 땡이야, 안 돼 이랬다고. 왜 안 돼요? 너는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야. 항상 전쟁 때 살았어. 그리고 네가 하는 것보다 준비를 많이 해서 네 아들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해. 그리고 다윗이 뭐예요?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성전 건축 준비를 완벽하게 하죠. 예. 그때 하나님께서 너 안 돼,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너 안 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솔로몬 통해서 해. 그럼 다윗에게 뭘 줬어요?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상을 주신 거야. 그게 뭔가 하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게 했냐? 너무나 기특해. 내가 비록 받진 않았지만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줄게. 아니, 다윗은 지금 궁궐에서 집 짓고 잘 살고 있는데 다윗에게 무슨 집을 지어줘요? 다윗은 왕이죠. 사울은 버림받고 다윗이 왕이 됐다고. 다윗 왕조의 첫 임금이에요. 이 왕국의 역사, 왕조의 역사는요,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들이 왕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다윗 왕국의 역사를 말하는 거야. 내가 다윗 너의 왕국의 역사를 집짓게, 영원한 집을 짓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영원한 왕국은 계속된다. 다윗 왕국은 영원하다 한 거야. 그래서 우리도 성전 건축 많이 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집을 짓는데, 근데 그 집은 대대로 부서지지 않는 그런 집을 하나님 지어주신대. 그러니까 다윗은 너는 죽지만은 너의 자녀들이 왕이 돼가지고 너의 집 다윗의 왕국은 영원할 거야. 근데 사실은 나라가 쪼개져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망했다가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영원하냐? 그러니까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뭐냐면, 혈통적인 다윗 아들 왕국의 영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후손 중에서 영원한 왕국을 건설하는 다윗의 자손 왕이 나온다 얘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딱 그 예수님 소개할 때 뭐랬냐면, 족보로 말하면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죠. 그래서 다윗이 유다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유다지파에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족 중에서 영원한 왕으로, 이제는 그 시시한 왕들 빼고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셔서 다윗에게 약속한 다윗의 후손, 바로 그 예수, 그가 바로 그리스도, 그가 바로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다윗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예수라라고 굉장히 비약을 했잖아요. 비약을 했지만 이게 비약이 아니라는 거 아시게 됐죠. 아멘. 다윗의 아들이 왕인데 그 아들은 흐지부지해서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다윗의 왕국의 진정한 후손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출처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고 다윗에게 한 언약의 마지막 약속의 실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예수다 이거죠. 예수는 목수 요셉의 아들인 동시에 인간으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갑자기 여기 세상 역사에 들어오냐 할 때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의 성취고 다윗에게 한 언약의 성취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을 때 바로 그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구원은 뭐냐면 구약 성경이 얘기했던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고 다윗 언약의 성취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갑자기 이 시대에 막 태어난 교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인간인데 하나님이라고 떠들거나 혹은 갑자기 근거도 없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왔다라고 말하게 될 때 너무 불청객이고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근데 그 약속한 것의 실현, 이 말세지 말에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갑자기 오면은 또 탈락가봐 누구를 보냈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냈죠. 세례 요한을 보내서 이제 길을 예비하라.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이제 너희들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라. 그래서 이제 길을 다 닦아놓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윗의 후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것이죠. 자, 이 설교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 설교의 핵심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져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중에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영생을 찾게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백성이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준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의 반열에 서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 없는 설교 없고 구원 없는 성경 없고 구원 없는 교회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백성이에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의 구원의 이름은 뭐냐면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근데 그 예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이다. 이 구원의 확신 속에 우리가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달된 것도 감사하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도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일이 되겠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힘써야 되겠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데도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다니면서 선교했는데 그 선교한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받아라고 예수를 소개한 역사였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혜택을 이미 받게 됐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의 복락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구원 없는데 우리가 뭔가를 잘 된다는 얘기는 로또 뽑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비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비가 오기 시작하고 이제 곧 장마가 오고 여름이 올 텐데요. 우리가 볼 때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데 이게 구원이 없으면 오락가락입니다. 오락가락. 오락가락. 나갈 때는 비가 안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산 하나 들고 나갔죠. 저희 집사람은 그냥 가자 팝니다. 안 된다. 가져가자. 2개 가져가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하나만 가져가자. 집에 가면 또 있으니까. 그래서 중간에 탄현역 가니까 비가 퐁퐁 쏟아지더라고. 그래서 우산을 폈습니다. 그리고도 욕을 먹습니다. 왜 또 우산 들고 나섰냐. 그럼 우리가 이거 오락가락인데 그냥 오락가락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응답받고 잘 돼야 돼. 근데 뿌리가 실체가 있어야지 기도가 되는 거고 되는 거지. 뭐 좀 안 되면 와서 한번 해보고 또 안 되면 가버리고. 우리의 구원이 없다겠죠. 구원이. 뿌리 깊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구원받아야 되는데, 성경은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 건지 알려주는 거예요.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 그때 성경 너무나 두껍고 어려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길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 속에 있는데, 그것이 실현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될 때는 좀 어두워도 다 견딜만 하고 좀 바람이 불더라도 견딜만 합니다. 근데 이게 뿌리가 없고 정체가 없다 보니까 이것도 그거 같고 저것도 그거 같고,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재미가 없는데 마트 가가지고는 1+1이라 하니까 정신없이 사서 가서 보니까 돈만 쓰고 왔다. 돌아다니면 뭐하냐 말이에요. 예? 교회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직분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오락가락. 정말 뿌리 깊은 구원,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은 구원, 이 구원이 우리의 확신이 되기 바라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기 바라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잘 되고 또 기도하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굳게 붙들고,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그 모든 구원의 얘기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한마디로 잘 받아들여서 반석 위에서는 우리 확신을 가지고 감사와 찬송으로 주의 백성, 주의 제자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